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또한 명철로 이 모든 하나님의 학문을 잘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6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 그리고 유기입니다. 우리가 이중 예정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예정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완전한 예정의 교리는 이중 예정,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기가 PB 파일이 우리 프로젝트 그 파일이 준비가 안 돼서 오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저희들에게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잠깐만요, 여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도 그렇고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또한 쓰임받고 살아가느냐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 라고 하는 그 종착점, 종착지, 그것이 우리 결정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는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원론에 관해서 공부할 때 구원에 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에 관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느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거냐,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택은 영원하고 한 번 선택한 것은 불변하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공평하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유기에 관해서, 유기라는 이 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복 받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복 받는 말을 가장 좋아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가장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내용을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내용을 알면서 아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알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 별로 우리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찰스 T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T 러셀. 그 찰스 T 러셀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는 교인이었어요. 정통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T 러셀은 어렸을 때부터 참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이제 그 지옥이 무섭고 그리고 지옥이 아주 싫고 그리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지옥이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젊은이가 어떤 것에 이끌려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을 나를 깨달았다, 발견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교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그 사람이 창시를 할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믿지 마라. 지옥은 없는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찰스 T 러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모든 건 천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천국이 어디가 있냐면 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절대 지옥이라는 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옥 갈 걱정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예 지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인 바로 그 지옥을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뇌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이단의 가르침이 지옥이 없는 거였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정죄받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극단적인 하나 예입니다만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책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성경책 9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21절 9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시작. 토기장이가 다 보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토기는 정말 진귀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진귀한 그런 그릇으로 쓸 그릇으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금도 가고 그게 또 이제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릇으로 또 그리고 그렇게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그러니까 아주 임금이 쓸 수 있는 그런 진상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게 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천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옹기 그릇으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다고요? 토기장에게 있어요. 토기장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아까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오늘 요절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장에 22장. 마태복음 22장. 22장 14절 말씀. 누가 읽어보세요,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청함을 받는 자는 모든 집회에, 그러니까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회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는 그 숫자보다도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택함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택함을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선택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얼마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셨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목적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이라고 해서 prob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그런 은혜로,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 그걸 간과하신다 그 말이에요. preterition. 그러니까 그냥 간과하신다, 지나가신다. 이걸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과하신다는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 하나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정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가 있으시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반드시 옳은 상을 주시고 또한 그런 것은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판단하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형벌하시기로 정하신 영원한 작정을 말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condemnation. (36페이지입니다) 6이. 자, 그러면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그랬죠. 그러나 싫어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요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과와 그리고 정죄. 간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중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중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인류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셔서 얼마를 구원시키시는 건데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간과라고 말해요. preterition.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보면은 뭐냐면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의 반대말이에요. 선택과 육이. 육이야? 아니면 육이. 육이가? 예, 육이. 받침이 없어요. 그 교재 보시면 있죠. 그러니까 육이라고 그래요. 육이 한다. 그러면
간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누구의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1원인이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행동이라 이 말이죠.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고 일반 은혜가 아닌 특별 은혜, 즉 중생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와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 그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외시키시는 거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간과시키는 건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 그를 유기시키시는 거죠. 간과하시는 거죠.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간과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이유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과하셨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치러 가신다는 건데 간과된 그들이 뭐예요? 죄 때문에 반드시 죄는 남아있어요. 그 용서가,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객관적인 주님의 구속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반면에 간과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들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간과함을 받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써 그 부끄러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정죄된 이유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값을 죄책을 감당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죄와 관련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간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간과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역시 이 육위에 있어서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정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거죠. 그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좀 더 범위를 한번 넓혀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이 정죄라고 하는, 이 육이라고 하는, 육이 받은 사람들, 육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 은혜와 보통 은혜를 말이죠. 자연 은혜를 말합니다.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자연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햇빛도 공기도 다 누리고 하시고 모든 먹고 살고 직업에서 다 모든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일상생활 사회적인 피조물로서 살아가서 모든 것 다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누리게 하십니다. 오히려 선택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더 풍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뭐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에서를 볼 수 있어요. 에서 후예들. 에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싸움 잘해요. 전쟁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방 민족으로 다 이방화 돼버렸었어요. 이스라엘과 적대시가 오게 되고. 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유기된 사람들이 하더라도 자연적인 은사를 다 나누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을 누린다는 말이죠. 자연적인 복을 누린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유기된 사람들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는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것. 물론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 20세에, 10세에, 30세에, 50세에, 60세 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70세가 됐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 이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수납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받았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아니면 그러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유행어를 하나 아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지나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럴 때 늘 물어보는 말, 서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Are you born again? 그렇게 물어봐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 99%가 그렇게 물어봐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도 목사나 또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이런 신학 공부를 분명하고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는 게 그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들을 올바르게 사귀고 살고 그러나 모든 동업을 한다든지 어떤 생을 같이 나눈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수납했는가? 하나님의 구원 베푸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것이 핵심적인 구별의 기준이란 말이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과 우리 자신이 영이 안다고 그랬어요. 예? 자신은 알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영이 안다고 그랬어요. 확신하지 못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맞아. 확실해 그건 진짜. 네,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진단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5분 후에 당신 선생님이 여사님이 처자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실 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걸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또는 확신하십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믿음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래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좀 생각해 볼게요. 저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는 아니요 저 아닙니다. 딱 분명히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좀 흐리멍텅하게 대하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진단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확실한 사람이 안에서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질문 두 번째 질문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진단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귀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얘야 철수야 내가 너를 내 앞에 이 천국에 올라오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올 수 있었니? 무엇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정답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저는요 교회 봉사 많이 했거든요. 저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다녔고 저는 그냥 전도도 많이 하고 그냥 사람들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저 많이 힘써 일했습니다. 저 선하게 일했고 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실히. 두 번째까지 그 twofold question이라고 말해요. 이중 질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수납하였는가 안 했는가? 안 했으면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그런 배척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직도 과정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말 열정적인 그런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뭐 아무나 그냥 시간 되면 그냥 가만 나버려둬도 그냥 예수님 믿겠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유기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순서인데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좀 더 구체적인 면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물론 이보다 요약된 거를 우리가 요리문답으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거를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쳤어요. 아주 요약해서. 간단히.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구원의 순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단계란 말입니다. The order of salvation.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역이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이제 순서라고 하면 제가 좀 더 쉽게 쓴 말이에요. 서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지금. 그래서 서정이라는 말을 순서 그리고 과정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자, 왜 소명과 중생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절대로 이렇게 바꿔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적인 순서와 시간적인 순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서를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적인 의미, 논리적인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처음에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갖고 있는 중요한 단계예요. 이 소명, 제가 과거에 몇 주 전에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calling이에요. calling. The vocation. vocation이라는 것은 소집하다, 채출하다, 부르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 모든 프레임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그 소명은 그 계획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징은 뭐냐면 모든 계획을 하셨을지라도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이 땅에 성육신앙이 내려가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모든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 순환을 그리고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을 이루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창조도 그랬고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바로 재림의 모든 사건에 관한 것도 심판도 그 심판에 인을 떼시는 것도 요한계시록 보면 그 인을 떼시 일곱 인이 있어요. 일곱을 딱 떼셔야 떼야만 그 책자를 봉이 딱 떼 있어요. 그 딱 떼 있는 봉을 딱 떼는 누가 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고요.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일차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죠. 왜냐하면 계획하시고 또 십자가의 구속을 객관적인 구속을 이루시고 주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주관적인 것을 이제 적용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3일차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독점적으로 먼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두드리신다고요. 마음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집회를 통해서 또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또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 전도하는 사람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왜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 소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유효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유효적이라는 말은 꼭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초청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어떤 김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박성수 무슨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시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자를 통해서 스피커로 메가폰을 들고 막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 말이죠.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옛날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는 그런 권고 또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에 나오십시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좀 몇만 명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한국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었죠. 광장에. 복음을 갖다 제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초청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외적 소명이죠. 그게 이제 특징에 보면은 외적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외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적 소명. 예, 있습니다. 네, 돼 있죠. 예. 그 외적 소명은 일반적인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모든 분이 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 다 했던 그 왕과 같이 모든 사람들 다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다 불러오라. 절름발이도 불러오라. 장인도 불러오라. 다 불러오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두 차별 없이 오게 하는 것이죠. 유기된 자도 포함되고 선택받은 사람들도 포함되고 다 모든 사람들 다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포함됐어요. 이거를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왔는데 복음을 통해서 부르실 때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지만은 다 그 사람들이 다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듣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외적 소명이 중요하냐면 버림받은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실까?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무슨 부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 당연히 오죠.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든 우주를 만물하신 주님, 봉사를 받으시고 경외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함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런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택자나 불택자 하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받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택자들을 모으실 때 택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모으시는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교회 나왔죠.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길가에 또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서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또 개인전도도 물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한두 사람씩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모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외적 소명에서 오지 않아요? 그러면 만일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와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고 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선해야 되고 긍휼하심 앞에서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죄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마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유기자들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한 사람들만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불택자들도 유기될 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받고 그렇게 추궁을 받고 또 그렇게 단념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있고 또 이제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런 헌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법원이 있고 그 판단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갖다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거죠. 또 내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건 유기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당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정당하다는 사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정의로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해요. 정의가. 그 정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세상에 컨스티튜션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자유주의 나라들은.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리고 바이러가 있어요. 밑에 법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이 있는 것은 그 헌법 위에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 유니버설 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헌법이 나오게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그 가장 선두주자예요. 미국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이 나왔어요. 교단의 헌법들도 다 마찬가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당하다는 사실을.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며 또 그 죄가 얼마나 죄책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죄는 허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혼을 파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멸망을 갖다 분명히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패와 죄책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 유기된 사람들을 통해서 유기된 그 일을 통해서 유기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공의가 있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말이죠. 강단에서 사랑만 강조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몽학 선생과 같고 그리고 죄는 사라지는 것이다. 죄는 허무한 것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살다가 지금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허상이구나.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양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공의가 만명백이 드러나는 게 인생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춤추는 거예요. 사랑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유기에서 있어 정죄를 통해서. 자, 내적 소명을 보겠습니다. 내적 소명은 이제 내적 소명이 아까 외적 소명이죠. 내적 소명은 아주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소명이다 말이에요. 유효한 소명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걸 말할 때 되어지는 소명, 그걸 말할 때 내적 소명이라고 말해요. 유효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로 만드는 거예요. 흥하며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첫사역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그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야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스도와의 심리적인 연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심리적인 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고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공부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은혜로, 그 말씀은 그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내적 소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내적 소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밀접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37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인데 우리가 자 소명은 내적 소명을 외적 소명,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난다고 그랬죠. 중생,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소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또 칭의, 또 수양, 여기까지가 거의 일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성화가 이어집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이어진데, 자, 그러면 성경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소명을 기록하고 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은 서로 다릅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밀접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 소명을 통해서 내적 소명이 거기에 발휘가 되거든요. 외적 소명은 부르심을 통해서 와서 내적 소명이 적용이 돼서 그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르심을 받는 자, 택함을 받은 자, 택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소명과 관계된 말씀이 다 부르심을 받는다. 또 부름을 받은 자, 택자, 선택함을 받은 자, 다 모두가 뭐예요? 이건 내적 소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외적 소명과는 관계없어요. 물론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적 소명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연관되어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 복음 전도를 해서 개인 전도나 또는 노방 전도나 또는 어떤 집회를 통한 전도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적 소명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내적 소명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외적 소명을 통해서. 즉 성령 하나님의 유효하신 그런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외적 소명을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내적 소명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첫째로 이 내적 소명은 유효하다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을 씁니다. 유효하다는 말은. 부름이라는 단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부르심이란 말, 이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말은 누구를 불러내다. 우리가 서먼이라고, 우리가 그 법원에서 이제 호출장을 법원에 출두하는 출두 명령서를 할 때 서먼이라고 쓰죠. 그 단어예요. 법적인 아주 완곡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구속력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 단어가 내적 소명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부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써야 되는 그런 거니까. 존 머레이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 호출당했다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법원에서 부르는 호출장, 이런 법원 출두 명령, 그것은 훨씬 더 완벽한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효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불가항력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유효한 내적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성부 하나님부터 사실은 시작됐어요. 그 성부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프레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구원의 순서에서 마지막 영화 단계라고 했죠. 영화 단계는 죽음 직후에 1초가 되는지 2초가 되는지 몰라요. 죽음 직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 완전히 변화될 수 없어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 소명은 시작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반드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깨어질 수 없고 퇴화될 수 없고 그것이 취소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내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로. 그러니까 결국엔 이 소명은, 내적 소명은 숭고하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적인 뜻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결국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은 선별됐다는 말입니다. 거룩히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성별이라는 말, 성별됐다는 말이 이 부르심이란 말은 그 어둡고 이 차갑고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이 한 번 더 우리가 그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비록 오펜다운은 있어요. 그래 그래주얼리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미끄러지기도 하고 좀 싫기도 하고 좀 신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결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체로 쭉 나가는 거죠. 그렇죠? 왜 물어봐요? 왜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왜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봐야지. 이거 손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가르치는 게 나한테 세계가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나도 많이 졸진 않지만 막 쥐어 뜯고 있는 거지 안 졸라고. 실제로는 졸려서 그렇잖아요. 탓하지 마라. 네. 형제 티켓을 바라보지 마라. 왜 내 들보는 빼지 않고 왜 형제 티켓을 빼러 가느냐? 그렇지? 그렇죠. 내적 소명하고 네. 외적 소명하고 차이점은 그 외적 소명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내적 소명은 구체적이라는 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원과 직접 관계돼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그렇게 해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의 열매 9가지 한꺼번에 다 못 맺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거짓말 많이 했어. 근데 결국은 그 진실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진실과 거짓에 관계되는 건데 진실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다. 진실한 사람으로. 얼굴도 더 예뻐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막 충만히 사는 사람은 얼굴 정말 예뻐지는 거예요. 남자는 뭐가 돼? 남자는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남자는 미남이 되는 거지. 훈남이 되는 훈남. 많이 미남됐어. 예. 안병덕 전사님하고 훈남 됐어. 훈남 된 게 아니라 원래 훈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속에 있었는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자 전사님들은 다 아주 미녀가 드러났고 예,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예.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소명에 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소명의 중요성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중생 들어가겠습니다. 중생 좀 공부하고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조금 더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은 이제 내적 소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주 직접. 그러니까 내적 소명에서 바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것이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중생은 내적 소명의 결과예요. 근데 그 내적 소명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것이 다음 단계가 중생이에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안전사님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구원과 실제로 관계되어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영혼이 다시 사는 걸 말하니까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아직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죽어 있어요. 완전 부패가 돼 있어요. corrupted, depravity.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냐면 그 우리가 캐논의 그 개혁 총회에서 했던 1689년에 91년까지 했던 그 바로 거기서 채택된 5대 강령이 뭐예요? 첫째 뭐예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그 말은 뭐냐면 완전 부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부패되어 있다는 거고,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이 전적 부패예요. 그 전적 부패에서 그 부패된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걸 말이에요. 거듭나야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고 성장하는 거거든. 태어남이 없이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영적 양식을 보게도 거듭남이 없이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계로 반드시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먹이면 막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면서 자라.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 영혼의 주도적 성향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실 때 그 받았던 그것, 영혼의 요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걸 거룩하게 만드시는 행동이에요. 그래,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나와요. 중생의 본질을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영혼에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는 거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이를 뭐라고 하냐면 주관하는 성향의 재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거는 A. 하지 박사가 그 명칭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으로 지정의에 미치는 놀라운 조력을 말하는 것이죠. whole person이에요. whole person. 전인적으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중생은 어떠냐?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성화의 과정과 틀려요. 성화는 평생 걸린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일단 이거는 즉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정의,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여러 가지 이런 거룩하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 변화를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죠. 지금.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적 소명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는 결과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결국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그러면 이 중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삶과 죽음은 반드시 서로 다른 한 면이에요. 사이에 중간이 없어. 죄와 거룩함도 달라요.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즉각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딱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죽게 돼 있어. 인간이 죽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스테이러스에서 어디로요? 생명의 스테이러스로, 빛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빛으로 세계로 즉시 옮겨지는 걸 말해요. 변화되는 걸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 어떻게 인간이 나 가기 싫어. 난 여기가 좋거든요. 나 이게 좀 뭐 술도 좀 먹고 좀 뭐 담배도 피우고 좀 좋거든요. 나 이게 좀 살고 싶어요. 좀 조금 좀 어둡고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즉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 화인받은 영혼 그대로 갖고 살고 싶어요. 그냥 영혼의 그 영적인 통찰력 없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변화는 또 은밀하게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러분 잘 알죠? 몸이 막 떨리고 막 부르르 떨리고 막 그냥 막 온 전신이 떨리고 막 그냥 막 눈알이 튀어나기도 하고 막 튀어나게 무슨 눈알이 튀어나와? 뭐 중생한테 무슨 눈알이 튀어나오냐고? 뭐 방언도 하고 말이지. 무슨 방언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방언은 주셨고 방언해야만 뭐 구원받는다고 그래?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 성경에 어긋난 말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같은 사람한테 랄랄랄라 하러 가라고. 랄랄라가 그 방언이요? 사람 그 마귀새끼 말이지?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언은 없어요. 방언은 어휘가 아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고 아주 자세하고 정확해요. 근데 방언이 기초 방언. 그런 거 없어요. 방언은 딱 한 가지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능력 방언 나중에 최고 능력 7단계 있어가지고 최고 능력 방언이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뭐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 말을 하듯이 천국 방언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죠. 너 천만의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나 병원 받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 임영호 목사.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대로 딱 받으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걸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요. 방역 통역도 하셨어요? 통역됐어요.
영어 방언 기도를 하다가 끝날 때 한국말로 끝나요. 그게 통역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은사론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은사를 갖다가 개인화시키면 안 돼요. 예.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나눠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언은 우리가 훈련해도 안 되고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잘못 갈 수가 있지. 그건 방언이 아니라니까. 가르치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아니죠. 있지. 그거는 인간적인 언어고 방언은 아니고. 가르치는 건 아니고. 천국 방언,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방언 두 가지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각 지국의 지역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가파도니아, 튜니지아 이런 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각 나라 말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가 그것이 각 나라 방언이에요. 그것은 지방 언어로. 지금은 그 지방 언어가 아니고 천국의 방언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방언은 임해요. 그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숭배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을 해서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딱 그대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르칠 수 없지만 저는 자기 가르치 혼자 받아서 방언 기도하다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받는 거, 자연히 받는 거예요. 그거는 네.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기도하다 금요 기도 때 받았어요. 저도 예, 그래요. 오케이. 자, 그걸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 장력 없이 딱 즉시 변하는 거예요. 즉시 변하고 여기 이제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고 사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결과를 알 수가 있어. 중심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렇지 않으나 이거 다른 결과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네 번째 잠깐만. 여기 오늘 여기까지 오늘 지금 40분이니까 네 번째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